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21일자 보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아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동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 여러 건축, 왕궁 그리고 성전 건축에 큰 도움, 결정적인 도움이죠. 줬던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히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만 영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보여서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곳곳에 여러 군사적인 진지 그리고 성읍들까지도 또 건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진멸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 일에 노예로 이제 일꾼으로 동원이 됐고 또 이스라엘은 여기를 감독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해마다 3번 제사를 드렸고 또 배를 통해서도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부터 그 솔로몬에게 붕괴와 균열의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불길한 조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에게 불길한 조짐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는데 그 징조라고 그럴까, 조짐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 이 솔로몬이 일을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좋은 관계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했다. 일머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그 성전하고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를 해놔서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하고 건축 공사비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비하고 공사 자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근데 그거 있었고, 또 돈이 있어도 좋은 재료를 얻지 못하면, 자재를 얻지 못하면 힘든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 없는 그게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목재거든요. 목재, 곧게 위로 자라는 그 백양목이라고 하는, 또 잣나무라는, 그게 결정타였어요. 도움을 얻은 것이죠. 그게 도움을 얻은 것이죠. 소원한 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백향목, 잣나무 이런 목재 제공했고, 뒤에도 보니까 금도 보냈어요. 금도 만만치 않게 보냈습니다. 그 보니까 120달란트를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 엄청나게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 34kg라니까요. 그건 100달란트만 해도 340kg예요. 여러분, 340kg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이 340kg 넘는 거지. 한 370kg 넘겠네. 80kg도 넘겠네. 그 정도 되는 금을 줬으니 어마어마하게 준 거 아니에요? 요즘 금한 돈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던 청동 기술자, 이름이 똑같죠? 히람이라는 그 놋 기술자를 보내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 바다라든가 뭐 물두멍이라든가 뭐 이런 받침이라든가 이런 기둥이라든가 이거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재능이 없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또 약한 게 있어. 두로가 강하게 또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하는 게 이스라엘보다 훨씬 빨랐어요. 난 이스라엘은 정말 전 희한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산지가 있어서 그런지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항구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항구가 아무나 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 서쪽으로 지중해가 끼고 있으면서도 그쪽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희한하게. 오히려 남쪽 홍해에 끼고 있는 그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 항구를 개발한 거예요.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데, 아니 항구만 있으면 뭐 할 건데, 배가 없는데 배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투로시돈 히람이 갖다 준 거예요. 처음에 노를 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뱃사공이나 그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줬어요. 그 히람이 결정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로왕 히람이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고마웠는지, 물론 서로 우호자약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그쪽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기로 하고, 또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궁정에서 쓰는 식량, 밀가루하고 기름을 갖다가 해마다 공급해 주기로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일종의 무역거래죠. 무역거래.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인데, 우리도 보면 너무 기울잖아요.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뭐 우리도 지난 주일날 보니까 건축 다 끝났다고 감사패도 주고 그렇게 하더만,
솔로몬도 그 고마웠는지 모든 건축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 쪽에 가까운 되겠죠. 그 갈릴리 땅 성읍 20곳, 고을을 20곳이면 꽤 많지 않아요? 동네죠, 동네.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히람에게 줬어요. 물론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도 그렇고 줬어요. 줬는데 이제 줬다 그러니까 그 히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줬나 하고 와서 살펴봤겠죠. 왕이니까 살펴봐서 보니까 눈에 안 찬 거예요. 오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안 들어가지고 가불 이름도 희한해. 우리가 여기 임금 월급 땡기는 걸 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느낌이 그래서 그 가불이죠. 하여튼 그리고 기분 나쁜 걸 표명했어요.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이러한가? 이거는 항의예요, 항의. 느낌 오세요?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고맙게 이런 걸 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 너 이 땅을 선물로 줬다고? 이런 의미예요. 가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까지 붙여서 그 이름이 아직도 있다 이거잖아요. 불쾌감이에요, 이거는 불쾌감. 자, 솔로몬이 몇 가지 실수했어요. 이제 그만큼 마음이 높아진 거고 교만한 거죠. 선물을 주려면 안 주면 말 것이지.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설려면 주면 어떻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 성의가 들어가야 돼요. 성의. 20개 줬잖아. 근데 상대가 감동할 만큼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허접한 거 주면 아니 준만 못해요. 이거 제가 옛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전에 있을 때 모 권사님, 저한테 집사람도 아마 기억할지도 몰라. 무슨 갈비였나? 뭐 그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팩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하고 먹었더니 세상에 이런 고기는 내가 처음 봤네. 질기기는 나는 웬만하면 다 먹고 막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너무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그 고기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이지. 근데 내 느낌은 어땠는지 알아요? 그걸 딱 뜯고 막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누가 줬는데 자기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생색이라는 애고 나한테 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 준 게 아니고 사줬으면 이걸 줄 리가 없다, 이런 거를. 근데 누가 자기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 먹어보고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못 먹겠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내 상상이에요, 상상.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생색이나 내고 빨리 처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지 않았을까? 라는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 그런 거 아닌데 받았을 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라고 기분 좋은 하나, 세상에 막 이런 기념이 아니었어요. 선물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그런 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나가서는 기분이 나쁜 거지. 지금 히람이 딱 그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성의를 보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다 줘. 응? 왕궁 건축한다고 그래서 그 목재 다 벨 수 있도록 줘. 매달마다 10,000명씩 자기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다 해줘. 엮어가지고 저기 바닥까지 띄워가지고 다 해줘. 그리고 금도 120달러서 줘.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거는 실수한 거라고 봐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뭐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갈릴리 땅, 기업이잖아요, 기업. 지파가 받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이방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건데. 땅을 줬어야지. 땅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두로가 원하는 대로 금을 준다든지 금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두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겠어요? 식량 아니겠어요? 식량? 그러면 식량을 좀 더 충분히 해가지고 그걸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양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소리 주고도 이런 소리 듣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섭섭한 거예요.
그 둘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동안 좋게 돼서 일이 잘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일이 꼬인 거예요. 아니 한번 못한. 그래서 제가 참 어렵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맺을 때 저도 참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도 안 좋아요. 상대가 100을 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0을 주면 얌통머리 없어요. 95 주면은 미운 거고요. 안 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조금 더 줘야 돼요. 105.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것처럼 줘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내 생각에는 저 상대가 100이란 걸 줬으면 나는 생각할 때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은 오히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균형이 안 맞고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 또 뭘 달라고 그래야 될 부담감을 줘서 안 좋은 거고, 그렇다고 끼울면은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쁠 거고, 그러면은 약간 더 많이 주는 것 같은, 내가 살짝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걸 해야 저 사람의 상대방의 자존심도 살리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고. 살아보니까 진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못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라고 봐요. 넉넉하지. 이미 그 성전을 짓고도 남았는데 뭘. 그랬다면 좀 넉넉한 인심을 쓰지. 아니면 가축을 주든가, 가축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좀 보내주든가, 아니면 밀 뭐 이런 걸 주든가.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욕이나 먹고 말이지. 관계만 나빠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나는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왜 뭐가 또 문제 있는가 조짐이 15절에서 23절 과도한 건축으로 부담을 준 거예요. 과도한 건축으로 부담을 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하고 왕궁을 몇 년에 마쳤다 그랬죠? 20년. 그거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총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어요. 절반을 그 왕궁하고 성전 건축하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걸리면 24년. 그럼 40에서 빼보세요. 20년 딸랑 또 4년 뒤에 출발했으니까 끼케봐야 1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16년은 아무 일 없었나? 그게 아닌 게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왕궁하고 성전만 다 마쳤다 뿐이지 전국 곳곳에다가 뭘 줬습니까? 큰 대규모 공사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대규모 공사지.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으면은 물품을 복원하는 국고성이 필요하잖아요. 창고, 우리도 보면 물류 창고 필요하고 뭐 자재 창고 필요하거든요. 곡식을 다 모아놓을 수는 없고 불타면 끝나니까 곳곳에 빨리 운반하고. 왜 쿠팡에 물류 창고가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와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을 미리 쟁여놓는 거예요. 육지에서부터 사놓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고 요청이 오는 것들은 망가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들을 쟁여놨다가 딱 오더 들어오면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 만에 오고 하루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국 곳곳에 물류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이게 국고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또 그것만 있나? 병거성은 말 그대로 군대 진지. 우리가 해병대 사령부가 여기 있고 뭐 곳곳에 해안가에 있고 곳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주둔하는 그곳이 필요하듯이 그것도 진을 하고 국고성 짓고 병거성 짓고. 19절 보세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신이 건축하려는 모든 것을 모두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내내 건축하다 끝났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국가 통치라면 필요하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계속 공사판, 계속 에너지 들고 끝이 없는 일을 하고 그러면은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여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진멸의 대상이라고 했던 가나안 토착민들, 여러 족속 있잖아요.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노예로 삼아 일꾼으로 부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기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가나안 토착시인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럴 때 나올 때 그게 발목을 잡아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거 일꾼 있다고 좋아할 거 아니냐니까요. 노예 있다고 좋아할 거 아니냐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잠복해 있는 그 제가 오늘 설교문 작성하다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무종균 그다음에 수두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다가 그 모형력이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고? 대상포진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난 불길한 조짐 속에 들어가는 걸로 봐요. 물론 감독을 5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감독하긴 했지만 조짐이 안 좋다고. 계속 공사판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튼튼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고 또 충분한 재원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거의 공사만 하다 끝이 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국이 또 공사판이야. 그러니까 건축에 과도하게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불만의 이유가 된 거예요. 느낌 아시죠? 솔로몬 죽고 나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감시켜 주십시오.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자기들도. 경감시켜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내일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 쓰는 제주사 연구를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참 제주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게 느껴져.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난 종류도 보면 볼수록 나는 제주 토박이들이 이거 몰라. 공부를 관심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노예지 노예. 옛날에는 요즘은 관급공사 세금 내가지고 세금 내서 그 입찰해가지고 관급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세금은 세금대 진상을 내고 부역을 해야 된다고.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난 부역이라고 해서 도로 닦고 뭐 이럴 때만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요. 일상적으로 말 키우는 거, 귤 따는 거, 밭 가는 거, 그다음에 그 난 미역도 사람 잡는 건지 인지 알았네. 미역 따서 갖다 바쳐야 됐어. 미역 따는 거, 전복하고 소라 이런 거 채취해 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여러 가지. 한 1인 10역. 이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밤도주하고 도망가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게 저는 불길한 조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현석이 목사님 만나서 밥 먹자고 갑자기 그러대요. 이제 이웃집 오니까 이제 밥 먹자고 그러대. 그냥 나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 부른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해? 어딨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휴, 난 건축 못하겠다. 얘기만 들어도 숨이 콱콱 막히네. 아휴, 야, 저거 어떻게 했냐, 저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 와서 보기는 좋지. 아휴, 성도들이 너무, 헌신도가 너무해, 너무. 짠해. 정말 힘들겠다.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건축 한번 하고 나면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잡음이 생기고 왜?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겠어 내가. 나는 어떻게든지 건축 안 하고 끝내보려고 지금. 아니까 너무 힘들어요. 필요하긴 한데 그 과도하게 그 부담감이 되는 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는 것이고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벌써 이 솔로몬 재위 기간 동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좀 주일날 설교랑 연결이 돼요. 제가 왜 솔로몬이 몰락했는가라는 것을 하는데 이거부터가 이제 시작인 건데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다른 일들로 신앙이 소홀해진 거. 요게 저는 결정타예요.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이 솔로몬 25절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쌓았노. 자기가 만든 성전이고 단이 있으니까 제단에서 해마다 몇 번 드렸다고 그랬죠?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걸 그 쓰긴 왜 써? 당연히 하지. 근데 저는 느낌이 여러분 그 안에 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드는데요. 전과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떤 느낌? 자,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기브온 산당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왕궁과 성전은 그게 멀지 않아요, 거리가? 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와가지고 더 자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에 3번? 왜 3번이라고 표현했을까? 의무방어전, 3대 명절,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라면 드려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뭐 굳이 그냥 갖다 붙인다면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그건데 요것만 드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했는데 3번을 드렸다라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이 되기는 이 뉘앙스가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이 드렸다, 더 자주 드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면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외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혼한 바로의 딸, 그 이집트랑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딸이랑 결혼했거든요. 그 왕비를 위해서 뭐 했어요? 궁전을 줘줬어요. 왜?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딸에게 선물한 그 성 빼앗아 가지고 준 선물이 있거든요. 쳐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한 그 성을 사위 나라한테 준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뭐예요? 별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일에 신경 쓴 거예요. 왕국이라고 해서 그거면 왕국만 자기 살집만 해 이런 것까지 다 친 거예요. 그는 뒤에 보면은 두로의 도움을 받아서 홍해에 배와 사공을 배치해서 오베일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금 420달란트를 얻어갖고 왔다고요. 아마 중개무역으로 보여요. 자기네 나라가 자신 있는 거, 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그걸 얻어갖고 온 거죠. 금이 많은데도 또 420까지 들어왔으니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쌓이고 그 느낌 안 드세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쌓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막 감당 안 될 만큼 쌓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 봤으니 알 리가 있나.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제가 리본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음식점 계엄에 이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 돈 세다가 하도 잘 돼가고 나 그런 표현을 쓰면 진짜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난 이런 생각. 추가 화분에다가 그리고 카운터 방석이 돈방석 돈으로 그것도 500원짜리 500만 원짜리 돈방석 안경 닦는 것도 돈 그리고 막 돈이 들어오나보지. 그래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항상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과하게 들어오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망하게 하는 거. 마음이 궁핍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절박함이 없고 의지할 것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또 여인도 처첩이 1000명. 나는 자기 처첩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1000명이면. 어휴. 그리고 뭐 이거 짓느라고 저거 짓느라고 정신없고 이거 하느라고 공사판 돌아다니다 볼일 다 못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람? 솔로몬은 지금 무슨 하고 다니는지? 국고성 짓느라고 병거성 짓느라고 별궁도 짓고 또 무역해가지고 또 모두 사고 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맨날 출장 가고 무슨 맨날 그 했겠어요. 요즘 뭐
자가용 있겠어요? 헬기가 있겠어요? 전부 다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래 그 공사판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소홀하겠죠.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할게요.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그냥 뭐 마야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뭐 사업이 너무 확장되고 막 해가지고 여기다 지사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막 직원 뽑고 인터뷰하고 뭐 해가지고 막 너무 확장이 빡빡빡빡빡 돼.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슬슬 줄도 빠져. 출장 갔어요. 뭐 했어요. 뭐 해가지고 옛날에 막 열심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울며 굴며 코 박고 앉아가지고 작정기도 드리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더니 슬슬 해갖고 돈이나 줘. 돈이나. 이거 갖고 뭐 하세요. 뭐 이거나 쓰세요. 뭐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예배도 소홀해.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또 사업장수 또 하다 보니 바이어 만나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 안 드세요? 그래도 면피를 해야지. 중직자가 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부활절은 와야지요. 뭐 추수감사절은 와야죠. 이런 정도 느낌 안 드세요? 내가 막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내가 그때 당시로 들어가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영 조짐이 안 좋아. 적당해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잘 되는 건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내용제요.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그 이름을 가볼 땅이라 했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고 했어요. 드로왕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쵸? 그 솔로몬이 즉위할 때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다윗하고 잘 지냈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호의적으로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두로의 목재가 없었으면 성전, 왕국, 건축은 불가능했어요. 아예 불가능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금딱지는 뭐 할 건데? 금으로 세울 건가? 목재가 뭔가 뼈대가 있어야 그거 뭐 세우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정타였어요. 또 엄청난 그 120달란트 보내고 기술자 히람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사공들 보내고 그래서 무역까지 도와줬잖아요. 고맙지 않으세요? 근데 솔로몬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불모지를 선물로 줬네. 보더니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네. 관계가 이런 식으로 하면 금이 간다니까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관계를 깨면 안 돼. 제가 인생 배우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원수는 만들지 말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원수는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몇 번이나 합니다. 그게 내 발목을 잡더라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를 통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뭐죠? 내일은 내일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점점 어떤 조짐이 있는가, 좋지 않은 조짐이 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이 그런 걸 보면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찬양지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4장 좀 제가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안 좋은데 균열이 가는데
불길한 조짐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봤어요. 제 눈이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냥 평범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선물 줄 때 참 조심하고, 관계죠, 관계. 선물이 핵심은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일 바쁘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내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신앙을 점검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실까? 저도 일을 참 많이 하고 하는 거 합니다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관계를 좋아해요.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그렇게 나랑 머물러 있는 그걸 좋아하시지, 하나님 일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 사랑하라.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불길한 조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상대가 감동을 받도록 선물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서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솔로몬은 제2기간 동안에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물론 여러 진지와 성읍들을 건설하고 구축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도 하고 건축도 하느라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시간이 줄었습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저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삼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